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일부분만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거 순종하는데 몰래 톡 꼈어요. 외삼촌이 무슨 핑계를 대고 잡을지 또 뭘 뺏어갈지를 모르니까 외삼촌과 자기 처남들이 저기 나가서 양 치고 있을 때 그때 카톡 안 남기고 몰래 내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외삼촌과 또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 막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 이러저런 얘기는 특히나 왜 드라빔이라는 내 신을 누가 그것까지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얘기냐고, 그런 적 없다고, 만약에 어디선지 그거 나오면 그거 가져간 사람의 죽을 거라고, 우리 같으면 그걸 훔쳐간 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라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는 죽을 거라고 하고 그냥 쑥 경솔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라헬이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가져온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라반이 막 수색을 하는데 야곱의 천막 또는 짐도 다 수색하고 또 레아 그리고 실바와 비라 두 몸종 그리고 또 이 라헬까지 수색을 했는데 라헬이 몸수색하려면 다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지가 훔치니까 찔려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약대 낙타 위에 그냥 앉아서 안장 밑에 넣어놓고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냥 보실 수 있는 데는 다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설마 거기까지 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레위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손님 맞을 때는 불길하다, 어느 종교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거 거기까지는 이제 검사를 못하고 쭉 찾아보니까 없어서 툴툴대며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요 앞에 장까지는 숙질간의 뒤통수치기였어요. 숙질, 아저씨와 조카,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뒤통수치기였는데 이제는 뭐요? 부녀간의 뒤통수치기. 아빠인 라반의 뒤통수를 딸인 라헬이 냅다 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드라빔의 역할이 꼭 장자권 훔치는 거나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장자권 훔치기의 부창부수. 야곱도 장자권 훔치는데 대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 짰는지 이번에는 야곱의 와이프인 라헬이 또 그 집안의 장자권과 유사한 드라빔을 훔쳐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31장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 치고 훔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보긴 하지만 찜찜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렇게 닮으라고 있겠어요?
절대 이런 일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해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고 우리는 신앙인답게 선순환,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십니다. 라헬 진짜 여러 가지로 독특해요, 여러분. 라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화 중에 라헬이 제 영어 이름으로는 레이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1992년인가 5년인가 나온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흑인 여가수와 케빈 코스트너라는 당대 미남 또 배우가 이래가지고 여자 가수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걸 보디가드가 아주 팍 엎어지고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짝짝꿍이 된 거 아시죠? 그냥 최무령, 윤정 이런 거밖에는 취급 안 하세요? 그 당시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도 역시 레이첼, 라헬이에요. 거긴 그 보디가드가 목숨을 지켜줘서 살았는데 여긴 보디가드 해야 될 야곱이 그냥 다 그 발견되는 여자 죽어도 싸다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참, 전 개인적으로 해서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온 얘기에 성경에는 5대 미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죽고 쓸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들은 전부 중요한 사람들은 막벨락을 가족묘에 묻혔잖아요. 라헬만 그 가족묘에 못 묻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서 이 여인만 거기 못 묻혔죠. 어쨌건 그 애통한 나름 사랑도 받았지만 애통함도 있고 아버지 등쳐본 게 아니라 뒤통수도 한번 치고 뭐 이러면서 에나타가 난산으로 막내 12번째 애를 낳긴 했지만 그 애 낳고 그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비련의 여인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라헬의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요로 가시죠. 첫 번째,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반감을 눈치채고 자기 처남들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가는 것 같다고. 그거 아시죠? 양이 알록달록하고 시꺼멓게 변화돼서 다 그쪽으로 재산이 넘어가게 된 거. 반감을 눈치채고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번,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 돌아가시라 그랬으니까 우리 돌아가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갈 것도 얘기하고 너희 아버지 내 장인어른이 굉장히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부당하게 우리를 못되게 구신다 이렇게 말하고 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장인어른 욕하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속에 뭔가 맺힌 게 있나 봐. 흔쾌히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동안 속에 꽁 했던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 일행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라반과 처남들이 나가서 일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무려 3일을 도망갈 때까지 안 걸렸어요. 왜? CCTV도 없고 카톡도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3일 몰래 도망했는데 3일 후에 라반 일행이 알고는 이놈하고는 막 잡으러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빠르겠어요? 아내들, 어린 아들들 이거 거느리고 재산 다 거느리고 가는 그 팀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팀하고 게임이 안 되겠죠. 비록 3일을 갔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가서 그런지 무려 7일 동안을 쫓아가가지고 출발 열흘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라반 일행이 뒤늦게 잡으러 옴.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절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야곱 괴롭히고 따지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제지 덕분에 극단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이번엔 라반이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근데 왜 드라빔은 왜 갖고 간 거야?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걸 훔쳐갔냐? 이런 언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났더니 이제 다섯 번째 가서 라헬이 그걸 몰래 훔쳐와서 약대 안장 밑에 감추고 깔고 앉았는데 이걸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랬으면 휴 다행이다고 넘어가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누구 눈에는 보였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보였겠죠. 그래서 그 대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발끈해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아니 그동안도 날 그렇게 속여먹고 어렵게 하시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날 억울하게 도둑놈을 모시냐고, 훔친 거 나오지도 않는데 왜 내가 훔쳤다고 막 억울하게 그러냐고 하고 그동안의 부당함과 현재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몰라가지고. 결국 이때는 넘어갔어요. 7번에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고 언약을 맺는데 말로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돌로 증거도 남기고 그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궁금증 내지는 고민하고 이렇게 살펴봐야 될 얘기들이, 질문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아갈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인간의 조건이 맞을 때인가? 막 그냥 진짜 하늘에 쫙 계시의 글자가 나타나든지 꿈에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내가 볼 때 현상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 이거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계시가 또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실제 많이 됩니다. 말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때인가? 어려워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때인가? 부흥회 때 1번, 2번 물었다고 시험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절대 이제 1, 2번 저도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답은 1번, 2번이 아니고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여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적을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때임을 알만 했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 알록달록한 양들과 시꺼먼 양들이 아롱진 것들이 막 늘어나고 한쪽은 막 줄어들고 야곱 제사만 막 갑자기 이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이구나. 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하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도 역시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만의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불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도 통해서 때를 알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라반의 아들들, 곧 라헬의 오빠들, 곧 야곱의 처남들의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움이 극한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누구 재산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려받을 자기 재산. 이게 글자가 안 나와서도 우리가 그게 이제부터 보이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것도 성립하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들 몫을 다 도둑질한다니까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다 뺏어야 되겠다. 반드시 무슨 음모가 있는가 보다 하고는 미움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도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했겠죠. 아버지, 제가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아마 물감으로 양들이 다 이렇게 붓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참소하니까 라반은 이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번창한다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렇지만 불신앙적인 얘기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사귄 것 같아요. 뭔가 물감의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이 아니라 물감의 힘인 것 같아요. 사기친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안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온화하게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삐져가지고 미움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야곱이 볼 때 이게 내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걸 설교 말씀을 통해서건 꿈을 통해서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찬송을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딱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가 또 상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볼 때 조건들을 냉정히 봐도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조건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조건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러이러한 일을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차곡차곡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들에게 의논한 거예요. 원래 이 집안에 아내하고 의논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고 또 인간적인 여러 조건이 나빠지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가 싫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합당한 건지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갈까? 너희들은 갈래 말래? 물어본 거예요. 다른 앞에 주인공들하고는 다르죠. 조상들하고는 달라요. 나름 이렇게 민주적이 됐고 회중주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라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얻을 게 하나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짠돌일 뿐만 아니라 치사하고 야비해가지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물려준다고. 우린 여기 미련이 없다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미끼로 우리를 주고는 당신 노역, 당신의 월급도 다 삥땅했고 10번이나 변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뜯어먹고 또 우리의 지참금으로 당신이 더 추가로 일한 것까지 다 뜯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미끼로 삼아서 팔고 당신 노동력을 착취한 나쁜 아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어요.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빠가.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긴다. 가족으로 안 여기고 이방인, 나그네, 어중이 떠중이로 여기더라 이거요. 아버지는 자기 배불리고 자기 재산 불릴 생각만 하지 진짜 우리 위해서 정당한 대가, 정당한 사랑을 베풀려고 안 한다. 그리고는 이 화만 나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당신이 빼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나쁜 짓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몫을 다 뺏어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아이고, 부인이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주눅 들었다가도 부인이 당신은 할 수 있어, 우린 당신 믿어,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별거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잖아요. 부인이 힘 한번 실어주니까. 전에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배고프고 굶고 이래도 참을 수 있는데 집에서 애가 굶고 아내가 굶고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그건 못 견딘대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남의 담을 넘는다, 그런 얘기를 어떤 어르신이 해주시더라고.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철든 남자가 아니어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으면 어쨌건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우리 아버지 완전 도둑놈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주시면서 당신이 옳다고, 우린 당신 편이라고, 당신이 하자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되면 내가 장에 가서 좌판 벌려가지고도 책임지겠다고
아유, 이러면 뭐 성경이잖아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쨌건 참 때로는 좀 소심하고 때로는 너무 걱정도 많은 야곱이지만 부인들이 이렇게 확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뺏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인 거니까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드디어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또 저쪽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몰래 간 거예요. 그 밤새 잘 모아가지고 간대 아내로 3일을 먼저 떠났어요. 나중에 막 쫓아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번 질문 2번. 두 아내가 야곱의 귀향과 야곱의 이렇게 항의 이런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 이유는 신앙 때문일까요? 감정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항상 둘 다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위해서는 신앙이냐 감정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신앙이 우선되게 해야 되지만 당연히 신앙도 있지만 맺힌 게 많으니까 지금 제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나온 대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너무 느낀 거예요. 아니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네 신랑감이다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그 신랑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반품하려고 그러잖아요. 물건 잘못 배달됐다고. 내가 원래 주문한 건 이게 아니고 이쪽 거다 이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나중에 막 애를 낳고도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합한 채 가지고 또 거래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한이 맺힌 거예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그냥 소모품 쓰듯이 썼다. 한이 맺혔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자기하고 남편하고 눈이 맞아서 짝짝꿍 잘 될 거 알고 자기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빠가 뒤통수를 치고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봉사하고 우리 재산 늘어나고 아버지 재산 늘어나게 했는데 남편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노예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는 걸 보고 그런 일이 되면 이 부인은 시아버지 자기 친정아빠 편이 되나요? 남편 편이 되나요? 거의 99.9% 남편 편 들더라고요. 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제가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바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앉자마자 집사람이 눈을 이렇게 보더니 그 당시는 귀한 것들 다 장롱에 올려놓잖아요. 장롱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아빠 이거 안 쓰지? 쓰냐 안 쓰냐 묻는 게 아니라 안 쓰지 하고 일단 눌러놓고 가져갈게. 완전히 그 며칠 사이에 효녀에서 도둑년이 되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 남편 편이었다고? 그래서 여인들은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참의 이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당하게 당하기도 했지만 일단 결혼하면 누구 편? 남편 편. 그래서 이렇게 막 뜯어가고 그러니까 딸들을 나그네처럼 대하고 딸을 미끼 삼아서 자기 남편 뜯어먹고 정당한 대가도 안 주고 아들들에게는 뭐 주고 이렇게 딸들이라고 시집 갔다고 또 그럴 땐 출가 외인이라 그러고 또 찬밥 신세 만들고 이런 서름들을 겪었기 때문에 미움이 북받친 거예요. 감정도 당연히 있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들도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 거지 우리 남편이 부당하게 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귀향해라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고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들의 감정이나 현상들을 다 소화해서 아멘하고 같이 가도록 한 것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드라빔은 무엇인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드라빔은 한 요 정도 한 10cm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작은 신상이에요. 아주 옛날 우리 애들 같으면 작은 인형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신상으로 얼굴 있고 몸 있고 팔다리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조상신이라고 부르요. 우리 조상이 그들은 아직 이들이 완전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철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신앙도 있지만 그저 주변에 자기들이 문화로 살고 왔던 그런 종교심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오고 나서 초창기에는 교회 오신 분 중에 점하러도 가고 어쩔 수 없이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죽으면 이렇게 신이 돼서 우리 집을 지켜준다. 수호신, 가정 수호신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제 구워서 이렇게 토기로 만든 게 이게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게 수호신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수호신을 갖고 이 수호신을 잘 모시는 사람이 그 집안에 당연히 장남, 장손,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주를 모시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나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가진 자가 그 집안의 정통성이요, 요거 가진 자가 그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는 후사요, 장남과 같은, 장자권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는 라헬이 이걸 왜 훔쳤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훔쳤을까? 뭐든지 지금 억울하고 그동안 챙기지 못한 게 화딱지나니까 돈 될 만한 거 막 훔쳤겠죠?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그런 얘기는 없고 자기들이 정당하게 얻을 것들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당했으니 큰 우리 집의 축복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보석이거나 이거에서 아니라 이게 우리 남편에게 가면 우리 집안에 올 큰 축복이 나와 우리 남편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더 이상 이렇게 우상 섬기면 안 되겠다, 이게 미신이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뽀개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갔다.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해석을 한 세 가지로 합니다. 비싼 거고 귀한 거니까 재산 지금 막 털어가는 중에, 빈집털이라 그러잖아, 이런 거를 주인 없을 때 확 털어갈 때 이것도 털어갔냐, 이건 그게 물질적으로 비싼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장자권이나 축복권, 후사 이런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어서 가져갔을까? 그건 약간 불신앙적이고 약간 우상숭배적이긴 하죠. 그래서 가져갔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잡신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그걸 뽀개버리기 위해서 가져가고 갔을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2번하고 3번 중에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뽀개버릴 거면 거기서 뽀개버리지 왜 그걸 감추고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때 아직 이들이 온전한 유일신 하나님, 우리도 신앙에 따라서 제사를 파한 게 교회 나오자마자 파하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며느리로서 진짜 핍박과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전도가 되기까지는 이것까지 하기는 조금 너무 무대뽀인 것 같다 해서 미루신 분도 있으시고, 개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한 것처럼 아마도 우상 숭배니까 이거를 확 가지고 와서 뽀개버리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축복이고 뭔가 이걸 통해서 좋은 게 온다고 믿으니까 장자권을 훔쳐오는 마음으로 그 집안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숨기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뒤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빔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그 집안의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리모컨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리모컨 중에 최고 리모컨은 우리 신앙에 딱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거는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관계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내가 그 이름을 여기서 붙들고, 비록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여기서 붙들고 어느 것이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최고로 경건하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리모컨 중에 최고 신령한 리모컨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은 꼭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신상이 있어야, 또는 뭐라도 이렇게 있어야 거기가 거룩한 장소, 그게 거룩한 물건,
그게 리모컨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핍박자인 라반에게도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고 또는 막 급할 때 나타나시고 멈추시는가?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게 나귀도 나타나가지고 해야지 말라 뭐 이런 발람의 얘기 기억하시죠?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신앙에 없는 분, 부당하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세까지 이용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믿지 않지만 나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교회에는 진짜 우리 기독교계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국회의원이시지만 아무래도 어느 쪽 당에 있으니까 이쪽 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뭐라고 미워하겠죠. 또 이쪽 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정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한국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막 고민하고 항상 그쪽으로 20년 가까이 중요 직책을 맡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이 속한 당에서도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본인 편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 당에 맞춰서 적당히 가셔도 되는데 그 당이 정한 원칙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목회 현장을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욕을 또 바가지로 뒤집어 쓰시면서 이렇게 막은 분이 계셔요. 이름은 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 또 세상에서 관계 맺은 분이 나하고 안 맞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런 분일수록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역전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분들이 믿기 전이든 변화된 후든 또 믿는 사람들, 교회 또 우리 성도분들을 돕는 그런 후견자로 변화되셨다.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라반에게 핍박하고 착취하는 라반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결과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정말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체험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꼭 하나님이 어떻게 아가리를 막으시고 손을 붙들어 매시고 좋은 얼굴, 좋은 표정, 좋은 도움을 주게 할지 그 영광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라반이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드라빔 건으로 야곱을 추궁한 이유는 야, 너 왜 이렇게 다 훔쳐갔느냐? 왜 이렇게 급하게 갔느냐?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어째 내 딸들 내 자식들 다 이게 내 건데 얘네들도 어떻게 이렇게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별도 못하고. 네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네가 갈 때 말이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몰래 속이고 도망갔느냐? 막 이렇게요. 그리고 네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고 이별 입맞춤도 못하고 이렇게 가니까 네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막 따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도 믿음이 오지만 이게 거짓말로 보여요. 라반이 진짜 간다 그랬으면 이 인간이 그렇게 보내줬을까? 일관된 라반의 모습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말이 그럴듯하게 해요. 왜 우리가 자기 안 돼도
여러분 신포도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신포도? 여우가 가시가 이렇게 있고 저쪽에 포도가 있는데 계속 팔을 뻗쳐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안다. 그래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 포도주는 아마 실 거야. 맛없을 거야. 지가 못 먹으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괜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정직하게 그냥 나는 이게 안 다서 못 먹는다, 아깝다,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정직한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우리 체면 문화가 발달한 우리 문화에서는. 서양은 체면보다 실속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체면이 중요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우리가 아픈 것보다 얼굴이 더 뜨겁죠. 아픈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쪽팔린 거는 절대 우리가 이것부터 가리잖아요. 라반도 그런 식이에요. 동양 문화, 이스라엘 문화, 이 중동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고 괜히 할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핑계를 대고는 요 얘기 계속하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들어갈까 하니까 초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드라마 어떻게 들어? 항상 이렇게 말이 맥히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초점을 흐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다 없다? 많죠. 어떤 문제를 누가 지적할 때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걸 해야 되는데 집사님 왜 지난번에 들어올 때 에어컨도 켜졌는데 왜 예배실 문을 안 닫고 들어와요? 또 나갈 때 불도 켜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는데 왜 다 끄고 나가질 않고 열어놓고 그냥 나갔어요? 이러면 집사님은 지난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자기만 두 그릇 먹고 나는 안 주던데? 아니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해?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냥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그랬나? 그럼 다음에는 내가 꼭 정신 차리고 불 끄고 문 잘 닫고 에어컨 아끼도록 하고 전기 많이 안 쓰도록 이렇게 할게요. 일단 그건 그거대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집사님도 또 딴 거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하면 모를까? 꼭 요거 민망하고 요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요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되치기로 자기가 유리하고 저 사람 불리한 것으로 쭉 가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의 대화법의 50% 이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적받은 거, 자기가 불리한 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무슨 때려 죽입니까? 우리가 잘 그거 정리한 다음에 또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으로 해야 되는데 꼭 이걸 안 매듭짓고 너는 어때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러고 싸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없고 개선이 없고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라반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왜 갔냐? 왜 훔쳐갔냐? 네가 얘기하고 갔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잔뜩 하고 나서 근데 난 너 죽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 얘기 계속하면 진짜 우리 보내줄 거요? 진짜 우리한테 합당한 대우를 할 겁니까? 환송잔치 열어주실 거요? 이러면 또 이게 민망하고 발목 잡힐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얘기를 자기 유리하고 야곱이 불리한 얘기로 딱 바꾸는 거예요. 드랍이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대화법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싸움에는 능한 민족이 됐죠. 되치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순발력이 뛰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되치기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만 보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 일상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 불리하면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로 확 도망가. 되치기를 해. 너도 똑같다고. 니는 잘했냐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 얘기에 집중하셔서 잘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하나씩 매듭이 풀리고 서로 용납이 되고 회개가 되고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야곱의 저주.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헬의 거짓말. 내가 요 밑에 감췄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때라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없다 이 얘기잖아요. 라헬의 거짓말, 라반의 핑계. 내가 이렇게 널 잘 환송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왜 뺏어갔어? 나는 내가 너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계속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잘못은 누구일까?
야곱의 거짓말. 야곱은 이제 우쭐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깔끔하게 자기 것만 제대로 챙겨나왔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좀 이렇게 신중하고 침착하게 했으면 되는데 열을 받은 거죠.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발끈해서 교만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절대 없을 테니까. 그거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어도 됩니다. 경솔하게 얘기했어요. 악을 범하거나 사실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너무 좀 경솔했지요. 라반도 조금 아까 씩씩거리고 와서 그냥 자기 거 뺏기고 다 그냥 어떻게든지 또 시간을 끌고 붙들고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도망가는 거 겨우 따라잡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열흘 지금 7일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좀 지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손자들 이렇게 딱 손녀랑 손자들 보니까 마음이 또 좀 약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간밤에 하나님이 크게 꾸짖으셨기 때문에 막 적의가 좀 줄어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내 실은 어떻게 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신앙의 태도일까? 뭐니 해도 이때는 라헬이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훔친 것 자체도 장자권 훔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훔쳤는데 거기다가 또 생명의 일. 라헬이 제일 애통하고 슬펐던 게 뭐 애가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결국 이것이 그의 최고 아픔이고 트라우마인데 거짓말을 하필이면 내가 지금 생명과 출산과 관계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픔 당한 사람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 중에 누가 몸이 건강치 않아가지고 아픔 있고 그 부모가 지금 10년, 20년째 고민하는데 설교자가 헌신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아가지고 병신이 자손이 태어난다 이런 설교를 과거에는 스스럼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다 못해 후벼 파고 소금을 뿌리고 진짜 살인 아닌 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과거 공감의 능력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허용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아픔과 애환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라헬이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남편 위하고 가정 위해 산 일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핑계를 댄 거짓말이 내가 경수가 나서 내가 배란이 지났고 생리가 되고 이래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저주의 말로 그리고 드라빔을 끝까지 추궁한 이 라반의 말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것보다 더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그 자기 거짓말을 가지고 이 라헬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35장에 가면 그 보고 싶었던 내게 아들을 더하소서 하고 요셉을 낳고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다가 응답받았던 베냐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불쌍하죠. 우리라고 이런 실수 안 하지 않는데 어쨌건 이런 애통한 일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라반은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이 자기 집의 모든 생사화복,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라헬의 똥구멍에 깔려 있잖아요. 숨쉬기 어땠겠어요? 꽉 막혀서도 어려웠지만 향기 때문에도 어려웠겠죠. 게다가 지금 어쨌건 실제는 아니어도 말로 뭐라고 어떤 상황이래요? 경수가 나서 더러운 피가 철철 흘러서 그냥 피도 사실은 거룩한 게 아닌데 그냥 몸 바깥으로 배출돼서 경수가 나가지고 더러운 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엉덩이 밑에 깔려서 엉덩이 냄새 숨도 막히고 거기다 더러운 피까지 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짓눌려서 익사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느끼는 그 드라빔이 몰골이 지금 어떠냐? 신세가 어떠냐? 완전히 깔려서 방댕이 밑에 깔리고 냄새에 취하고 더러운 피에 막 이렇게 쪄들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못 나오고 있지 않냐? 그게 신이냐?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잘못들이 다 엮여져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분만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만이 신이시다. 영원한 창조주시고 생사화복,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또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불신자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세 가지씩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로, 내가 이때 야곱이었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때 라헬 입장이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내가 이때 라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요, 정말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그 언행도 조심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게 돼요. 믿음 없어, 참 맨날 졌다 오시기라고, 이렇게가 안 돼요. 아, 저분이 저런 입장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비록 불신하긴 하지만 정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오히려 저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서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줘야 저가 자빠지지 않고 오히려 돌아올 기회가 생기겠다. 이게 되는 거죠. 항상 나는 잘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 라헬이나 라반의 입장이 정죄 대상이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고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라고 달랐을까? 아, 나도 그런 식으로, 아니 나는 한술 덜 떠서 이렇게 꼼수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꼭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화해와 언약의 자리는 반드시 함께 먹는 식사가 필요한가.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못 찾았으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돌단을, 베델에서 돌단 쌓은 것처럼 큰 돌 하나를 세워서 여기가 우리가 화목 약속을 했던 장소고, 요걸 볼 때마다 우리는 화목했던 사람이다, 화평 조약을 맺었어요. 또 그 옆에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로, 요것도 또 증거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건 증거다, 하나님의 망대다 하는 미tz바라고도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도 화해하고, 그 다음에 증거, 옛날 같으면 돌이고 오늘날 같으면 문서에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사인을 했겠죠. 증거도 남기고, 그리고 반드시 함께 화해하는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죄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는 그 사이사이에 벌써 1년 한 2개월밖에 안 된 사이에서도 하나님 대적하고 이랬지만 용서하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같이 간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산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렇게 화해하고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에 일부러 만찬을, 성찬을 통해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화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데 그 화해가 될 때에는 피로 언약도 맺지만 화해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늘나라 가서 앞에 부분에는 전부 예배하는 얘기예요.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얘기하지만 20장부터 21장, 22장 가면 뭐만 남아요? 먹는 것만 남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만남을 한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나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무한 리필이라고 써 있어요. 무한 리필.
값없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 그게 무한 리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 개인 간에 또는 기관 간에 뭐 좀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만나서 풀기도 하시지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옛날 좋았던 시절, 충만했던 시절, 또 가난했던 시절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화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잔치할 때 음식 하나씩 교구별로 또는 목장별로 해와서 모아놓고 먹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통 뷔페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포틀락 파티라고 합니다. 포틀락 파티. 그래서 인디언들이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부족 간에 전쟁하다 화해를 하면 각 부족이 잘 해먹는 거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놓고 서로 상대방 거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 하나다. 이거를 본따서 인디안 용어가 이제 포틀락 파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전통으로 굳어졌고 우리는 보통 이제 뷔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나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묵은지가 딴 그 집사님이나 딴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맛있는 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걸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신 분들이 혼자 한 가지 반찬을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드시면 영양도 안 좋고 신앙도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교회로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자기 가진 거 하나 놓고라도 딴 집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이게 화해, 평강,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집에까지 가서 하는 우리 신앙의 남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약으로 가시죠. 요약. 속임의 대가 라반이 야곱에게 속고 자기 딸 라헬에게 속임당하는 호구로 전락했다. 이런 말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호구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해내려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자, 2번. 정직한 신앙의 언어, 그거로부터 이탈한 야곱, 우쭐하고 발끈해가지고 막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 또 라헬, 라반에게 각각의 대가가 결국은 나왔다. 3번. 진정한 화해는 이렇게 마음에서도 용서와 화해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돌기둥이 됐건 돌무덤이 됐건 증서가 됐건 손가락 걸고 약속이 됐건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식사까지 하면서 후대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돌비보다는 신비에 좀 새겨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한번 이런 게 있어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저장. 하나님의 일과 때에는 인간의 조건이 역시 동시에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긍정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아까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싶고 이런 같은 부정적인 조건도 동원된다. 뛰는 놈 야곱 위에 나는 놈 라반도 있지만 나는 놈 라반 위에 리모컨을 가진 놈이 있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라헬. 그러니 꼼수 이게 부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신앙일수록 전공법을 하는 거예요. 전공법을. 제가 일부러 이게 여기에 대가고 시옷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 말은 대가예요. 대가. 그냥 시옷 안 붙어요. 이 컴퓨터는 틀리면 딱 표시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잘 속이는 것에 대가였어요. 그러나 속이면 속일수록 그에 뒤따르는 대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보상 또는 인과응보가 있는 건 시옷을 틀린에도 불구하고 자꾸 붙이는 이유가 이건 꼭 그 뒤통수를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대가 하는데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2번에 저장 2번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리모컨을 가진 놈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리모컨 중에 최고 리모컨인 예수 이름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전공법으로 큰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쏟자. 3번 보시면 믿음과 축복의 부창부수. 야곱도 믿음이 좋지만 라헬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믿음과 축복 잘 받은 것도 부부가 잘 맞지만 죄악과 저주의 부창부수 속이고 훔치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과외를 안 해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와, 그냥 이 두 분은 너무 충만하고 깨끗하고 이 두 분은 너무 악하고 너무 못되고가 아니라 동일한 이 야곱과 라헬이라는 부부가 믿음과 축복에서도 박자가 잘 맞지만 아이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죄악과 저주를 범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거잖아요. 사실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대로 잘 팔고 길게 생각하고 딱 드렸으면 될 거를 계산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얼마를 남겼어야 돼 그때 욱해가지고 너무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바람에 크게 서운했다. 말이 그렇단 얘기지. 깎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드리려고 하는 믿음에도 하나 되었지만 나중에 성령을 속이고 빼돌리는데도 하나 되죠.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축복에도 하나 될 수 있고 또 저주와 죄악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잠깐 생각 잘못하면 백지한장 차이로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대표적인 커플이 그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런 역할이었으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신약의 모범적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들, 게다가 일부러 여자의 믿음을 더 존중하고 앞세우는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 이런 커플의 믿음들이 우리에게서 또 우리 아들, 딸, 그 사위와 며느리 통해서도 계속 전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숙질 간의 뒤통수 치기를 넘어서 부녀 간의 뒤통수 치기, 그리고 장자권 훔치기에 부창부수, 남편도 잘 훔치고 아내도 잘 훔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문이 아니라 선순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달라진 가문, 달라진 가족, 달라진 가풍, 이걸 만드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